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늘문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는 새성전 건축 기도의 밤 및 이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 은혜 받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이교구 임창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6월 애국의 달,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폐하가 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복음 전파의 나라로 다시 써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제단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악함과 불순종과 이런 모든 허물을 주님 능력의 보혈로 이 시간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정결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다시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성전 건축과 또 우리 이교구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무너지고 없어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성령님의 인담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주등록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각 심령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행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교구 총무로 섬기시는 김순주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교구 담당 목사님이신 주정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20도의 눈바람이 몰아치는 날씨 가운데 스키를 타다가 실종되었던 25세 청년 댄 위코스키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키복과 헬멧만 착용했던 그가 강추위에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계속 걸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멈추었다 그러면 몸이 얼어서 마비되었을 것이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하고 목적지가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아주 쉬었다 가야 되겠다.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쉬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945년에 이 땅에 해방이 되던 해에 새로운 복음화와 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하늘문 교회는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왔습니다. 이 가운데에 수많은 또 여러분의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이기복 감독님 계시고 또 지난 71년 동안 우리 하늘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뤄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교구 헌신예배로 드리면서 또한 2016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늘문교회 오기 전에 공주에 있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세들백교회 담임하셨던 릭 웨렌 목사님이 강사를 오셨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둔치공에 차를 받쳐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향해 들려갔습니다. 맨 뒤쪽에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때 강의는 한 3일 정도 한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기억납니다. 성장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중에 5cm가 넘는 것들은 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흥 앞에 갈망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망, desire,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고 나갔던 그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에 찬란했던 그러한 영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습니다. 절망과 패배주의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번영과 쇠퇴와 다시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도 100년이 채 못 되어져서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제국의 이름으로 나갔던 나라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쇠퇴와 멸망을 할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가슴 아픈 일들은 교회가 세력과 또 힘을 잃어갈 때 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할 당시에 예루살렘 앞에 전개될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앞으로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짓밟히게 될 것이며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가면서 그들의 꿈과 소망을 통째로 앗아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좌절 가운데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62장 1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잠잠하는 것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절망을 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방황을 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힘차게 오늘 말씀과 같이 햇불처럼 타올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가슴 뜨거운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시온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곳입니다. 다윗이 그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한때는 번영했었습니다. 찬란했었습니다. 부러워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런데 그곳이 쇠락해가고 빛을 잃어갈 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에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잠잠하지 않겠다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같이 지적으로 논쟁할 만한 충분한 자격도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심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일어났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좌절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세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만약 출애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가지고 믿었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성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건넜습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너희 자식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 옛날에 이 강을 건너려고 했었는데 못 건넜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이 갈라져서 우리가 건넜단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갖추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철옹산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아침에 들었지요. 기억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시작하고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기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몇 가지를 또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1절에도 그랬죠?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 이게 있어요. 6절에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망루에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쉬지 않는 것, 무엇을 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래요. 오늘 제목 자체가 부흥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인 것처럼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쉬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가 뭡니까? 종일토록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얻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오늘 8장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만약 그렇지 않고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을 했으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반기에 해야 할 또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러면 61장 6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며 부흥을 갈망하고 이제는 오늘 여기 61장 이 61장에 나와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제사장,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따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한 가치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바로 이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6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뭐를 들라? 빛을 들라. 이사야서는 60장을 이후로 상당히 액티브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햇불같이 타올라라. 깃발을 들라.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그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윈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큰 디스켓, 5인치 디스켓을 가지고 컴퓨터를 부팅시킨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3.5인치 가지고 부팅시킨 적이 있고, 그 도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팅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윈도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1996년도에 쓴 그 책, 미래로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길을 썼습니다. 그 책 표지에 보면 빌 게이츠가 아주 젊은 시절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옷을 입고 고속도로 같이 칵 뚫린 그 길 앞에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상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책상 앞에서 움직여집니다. 인류 문명과 번영의 역사는 대다수가 아니고 창의적인 개척자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어져 가고 진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가슴이 불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만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어려운 일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라. 어려운 일입니다. 땀 흘리는 길입니다.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희생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혹 내가 그 길을 가고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정말 피를 흘리며 마지막 투혼을 불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너진 백성들의 그러한 좌절과 실패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또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성문으로 나아가 길을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길, 좌절의 길, 슬픔의 길을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연구자였던 존 맥스웰은 그리스도인의 리더들, 곧 개척자의 모습을 그려내는 단어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비전을 품으라, 비전을 품으라, 결단하라, 행동하라, 모험하라, 희생하라. 제가 어느 날 강의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갈망입니다. 갈망. 무슨 일이라든지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갈망을 더 씌울 수 있는 몰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몰입, 그리고 그 몰입 가운데 실행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새성전 건축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새로운 햇불과 같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문 교회가 지난 71년 동안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햇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월 애국, 애족과 이웃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이교구가 부흥을 주제로 헌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교구 연령적으로는 아마 다른 교회에서 한 반 세대 정도는 더 고령이시지만 정말 모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는 정말 최고의 정예부대입니다. 오늘 이 교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대되시죠? 오늘 순서는 우리 첫 순서, 우리 찬양 율동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회자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먼저 쭉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 사모님 지도로 우리 찬양율동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김명화 권사회 8명의 국악 찬양이 있습니다. 이 국악 찬양에는 이 시대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춤이 또 오늘 여러분들 최고의 춤을 보실 것입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김다은 자매의 독창, 인형의 노래, 우리 독창이 있고, 또 중창, 합창의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순서 우리 찬양율동 최강 예수를 오늘 찬양율동할 텐데, 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로써 저희 특별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최강 예수
승리 위해 사랑한다 최강 예수 최강 예수의 승리 위해 사랑한다 최강 예수 최강 예수의 승리 위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신영의 노래. Tout ce qui chantait résonne et soupir retourne à toi.
저희 이교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교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이교구라는 표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교구는 오정동, 법동, 중리동, 송촌동, 비례동, 가양동, 자양동, 삼성동, 용운동, 파남동, 산내, 가오동 등 대덕구와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5구역 23속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19명의 임원과 교구원 318명이 교구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교구는 교구 목사로 우리 주정로 목사님, 신방 전도사로 유재순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시고요. 교구장은 홍석산 장로, 총무는 김순주 권사, 대덕구역장 김용옥 권사, 오정구역장 김봉희 권사, 비례구역장 박광례 권사, 가양구역장 유명자 권사, 용운구역장 김미화 권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 저희들 합창 저희들 준비한 순서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자, 음악 주십시오.